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146쪽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공관복음 안에서 드러나지 못한 참된 구원의 진리를 그 시대의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본문 말씀에 담긴 참된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더욱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지체들 동일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영생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주부에 되어 있는데 좀 더 정정을 해서 영생의 원인과 목적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정하고 전체 본문이 16절에서 21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이 문단 전체를 설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오늘은 16절과 17절만을 설교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람들에 따라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단어들을 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세상, 이 세상을 할 때 세상, 그 다음에 사랑하사 할 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믿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동그라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 또 표시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또 세상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믿다 또 동그라미 하시고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믿다 또 동그라미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믿다 또 동그라미 하시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세상 또 동그라미 하시고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하다 또 동그라미 치시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 동그라미 하시고,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이제 동그라미 하십시오, 표시하라고 했던 이 단어들이 맨 처음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들이라고 말씀드렸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복음서, 심지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에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엄청날 정도로 횟수가 이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믿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성경 전체에 220번 사용되는데요. 여기에 거의 절반이 사용돼요. 109번이.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요한복음의 절반이 이 믿다라고 하는 말이, 믿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기독교에 있어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회가 신뢰가 깨지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요한복음에 109번 사용돼요. 그리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에는 이게 27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얼마나 이 밀도가 높은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코스모스. 근데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 이것을 우주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한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만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부분, 여러분의 그 한계가 터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창조 세계 전체에 있어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세상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 세계를 생각해요. 아브라함 자손들만 사는 가나안 땅, 이걸 세계라고 이해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난 이후에, 이게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이렇게 이제 국교로, 이제 그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이 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세계관이 좀 넓혀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계관을 넓혀주셨죠. 세상 전체. 그때 세상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세상은 하늘 아래 이 땅 위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유대교 구약의 그 종교를 우리가 유대교라고 한다고 하고, 신약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진 그 확장되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구 밖 우주 전체 창조 세계로 세계관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에 대한 이해가 제한되어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이치들이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약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그저 히브리인들과 히브리인들의 세상만을 생각했고, 기독교인들은 그저 교회 안에 그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만을 가지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세상은 이 세상이고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계관을 확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믿음 안에 있는 신자들로 제한되어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여기에 와서 이 세계관을 온 우주로 확장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 하늘 아래 이 지구 전체, 온 세상, 이것은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 코스모스, 세상으로 번역한 이 코스모스는 창조 세계 전체를 말한다. 우리의 용어로는 우주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이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152번이 사용됩니다. 152회가 사용이 돼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 79회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이게 이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몇 가지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관복음에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 15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뭐예요? 여러분의 이 세계관을 넓히려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지구만큼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성경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저 히브리인들 정도밖에 안 돼요.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요, 최소한 뭐요? 자기 민족이었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민족이십니까? 드물어요. 네. 세계관이 민족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멸사봉공하죠.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바치고요, 자기 인생 헌신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정도 세계관은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묵묵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고위직 말고. 고위직은 요즘에 뭐 월급도 많이 받고 할만해요. 옛날에는 그렇지만. 고위직 말고 낮은 직위에서 정말 말단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저 뭐 주사로 해서 7급, 뭐 한 6급, 5급 가는 게 목표로 삼는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무원들의 가치, 교사,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최소한 민족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 보면은 그 밴딩 속만도 못한 저밖에 모르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말아먹을 작정을 하죠. 나라를 팔아서 지 이속을 채리려고 하는, 국민들을 이용해서 재배속을 채리, 이게 세계관의 문제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요, 우리나라가 좀 부자가 되고 어렵게 이렇게 잘 살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뭐 독립하고 말이죠. 근대화를 겪는 이런 과정에 보세요. 우리나라 현대사에 오늘날의 이 번영의 기초가 되었고 주춧돌을 놓았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계관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그저 내 목구멍 하나 위해서 기껏해야 내 집을 위해서 살던 그런 게 일반적이고 당연하던 때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계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나도 먹고 사는 일이 급한데 그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한다고요. 이게 뭐 독립운동가, 애국자 뭐 이런 거죠. 순교자들 마찬가지죠. 자신의 일신의 그 생명과 안전, 가정의 평화도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당하고 하잖아요. 이게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의 세계관이 그저 나 하나의 인생, 우리 집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기독교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슴이 타는 거예요. 온 세상에 대한 회복과 평화와 번영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대한.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집밖에 모르고 이런 작은 세계관 속에 살아간다면 온 세상은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의 문제에 한번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주적인 세계관을 갖고 민족적인 세계관, 국가적인 세계관을 갖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신다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친위 체력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세계관이 여러분 가정이면 이거 여러분이 책임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이 말, 정말 우리 광야교회에 최소한 우리 광야교회 지체들 또 우리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볼 때 그저 이렇게 먹고 살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의미로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시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일상의 가치를 이렇게 우주적인 가치로 부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 이 조회라는 말인데 이 생명이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에 35회가 사용이 돼요. 35회. 근데 이게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 전체에 19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세 개의 공관복음서에 사용된 거에 거의 2배. 2배가 여기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있고 여기서는 또 이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1절에 있는 사랑하다라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한다, 아가페죠. 사랑. 이 아가파오, 사랑하다, 아가페, 사랑. 이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39번, 39에 사용돼요. 신약성경 전체에서는 109번 사용되는데 이곳에 39번. 마태, 마가, 누가 전체에 20번.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들이 굉장히 특별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요 문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6절에서 21절 안에. 그러니까 이 전체 단어가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시하는 그 단어가. 그래서 이 16절에서 21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심판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지 안 가는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또 왜 그런 게 주어지는지 이런 주제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6절에서 21절을 자세히 설명하면은요, 대충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받는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마지막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가고 못 가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이 뭔지 알겠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6절 안에 21절. 그러니까 21절까지 이 설교를 통해서 그냥 아주 이게 사실 기초적인 거거든요. 기초적인 구원에 대한 기초적인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말끔히 해결이 돼서 거듭난 자로서 정말 우주적인 세계관을 갖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놓고 가셨는데 정말 이 세상을 책임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정말 빛같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시원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쾌하게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뒤집히고 여러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뭡니까? 불도저가 그 막 산과 산을 개간하고 할 때 막 밀어붙이면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말 불도저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16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랬으니까 이유를 설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 15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15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할 때 지난주에 여러분 이 영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다는 뜻이 아니다. 아니, 성경에 영원이라고 번역한 말이 무한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무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는가? 이게 헬라 철학의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플라톤 사상이 이렇게 들어온 건데 그걸 끌어들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왜곡돼 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특정 기간인데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한다. 특정 기간인데 아주 긴 시간을 영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물론 끊이지 않고 무한히 계속되는 시간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 왜 믿는 자들마다 왜 영생을 얻지? 예수님을 믿어.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헤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런 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사실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 목표로 살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 이것을 거듭남, 우위로부터 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왜 믿으면 영생을 얻을까? 이것을 16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씨앗과 같이 있어요. 씨앗과 같이 있다고. 키우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키우셔야 된다고.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남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요,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여기 계신 게 증거라니까요. 여기 계신 게 증거예요. 이 바람 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바람 나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이게 거듭난 증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이 읽혀져, 설교가 한마디라도 들려, 거듭난 거라니까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느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본문을 좀 이렇게 가슴 시원하게 설교하는 분을 너무 찾고 싶어서 찾아도 없어요. 찾아도. 그래서 이 거듭남에 니고데모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만요. 뒤에 이제 사장에 가면은 니고데모와 정반대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봐라.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어? 니고데모 같은 자가 암만 찾아가 봐야 되는 게 아니야. 말이 돼요? 아니, 찾아가서 구원 주시는 분이 에? 내가 찾아오면 안 된다.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다 심판해. 아니, 여기서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이 심판하는 행위잖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이거는 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교회에서 해야 될 얘기는 뭐예요? 집사님 지옥 가겠다. 안 가겠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옥 갈지 안 갈지. 알아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안 가지, 이 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누가 심장마비로 딱 돌아가시면 바로 가시는 거예요.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예배 시간인데, 그건 좀 예배가 좀 끔찍해지잖아. 그럼 아마 예배당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맡겨진 성도가 현재 죽으면 지옥에 갈지 안 갈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게 협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동의할 수 있도록,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막 해가지고 화내고 여러분들이 막 갈지 몰라도 암만 생각해도 이게 안 떠나는 거지. 뭐 기분 나쁘고 싫은데 목사가 얘기한 게 맞긴 맞는 것 같아. 근데 기분 나쁘고 재수 없어. 그런데 맞아. 뭐 이런 거죠. 우리 교인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 없길 바랍니다. 그럼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근데요, 그게 뭐 굉장히 어렵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신 거, 그만큼만 사시면 돼요. 근데 힘을 사실 그것보다도 덜 사셔도 돼. 근데 그냥 사방팔방 일을 막 벌려놔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이런 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그 땅 파는, 마당 파는 일. 맨날 마당 파고, 지난주는 파고, 이번 주는 메꾸고, 지난주는 파고. 그러고 그러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번 주 또 팠어요. 뭐 어떻게 해요? 메꿔야지.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해요? 다 못 메꿨어요. 다 메꿔야지. 아니, 이제 제발 그만 팔아. 그만 팔아, 제발. 에? 이거죠. 이 문제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악당처럼 살고 뭐 그냥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밖에 모르게 살았던 이런 사람들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정죄당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16절은 바로 왜 영생, 그러니까 영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16절을 사역하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래서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인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느냐?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둘째,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다.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는 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여기를 그래서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영생, 이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16절은 15절에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두 개로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사랑하신 것, 그러니까 우주죠. 온 우주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영생에 대한 두 가지 원인. 첫째, 세상을 사랑하신 것. 두 번째, 독생자를 주신 것인데 세상을 사랑하신 것, 이것이 영생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원인이 두 가지. 하나는 근본적인 원인, 하나는 실제적인 원인.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그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세상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영생을 주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원인은 독생자를 주신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영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두 가지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실제적인 원인이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고,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실질적인 원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거를 창세기 1장 31절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이게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또 딱 두셨을 때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으셨더라. 요거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했더라. 그러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동일한 창조 사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첫 창조, 창세기 2장은 새 창조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부터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서 사실은 2장 끝에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불순종한 사건이 있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쫓겨나지 않았으면 성경은 3장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면 3장이면 되는 거라고. 1장 첫 창조, 2장 새 창조, 3장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3장 끝에서 3장에 이들이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피하죠. 피하고 숨었잖아요. 그리고 아예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순종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설사 그걸 따먹었더라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냥 나왔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영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대한 요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실은 성경은 끝날 수 있었어요. 원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뜻이에요. 그게 예정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바깥의 세상 모두를 새 창조해서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때 불순종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요. 지금 똑같이 일어나요.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 우주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사건을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의 경험, 에덴 동산의 사건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4장부터 살인, 막 형제가 살인을 하기 시작해서부터 뭐 말도 못하는 끔찍한 이 죄악과 참상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고통의 역설이고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바로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영생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16절 끝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16절에서는 멸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는 게 영생이에요. 16절에서는 멸망하지 않는 거. 그런데 여기에 멸망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폴류미라는 말이거든요. 아폴류미라는 말인데, 이 아폴류미는 뭐냐면 멸망하다, 멸망하는데요, 소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멸망하다, 소멸하다. 근데 이 멸망하는 게 뭔가? 구원받은 자가 멸망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여러분 생각, 이게 시험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생각. 구원받은 자가 멸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멸망해요. 그게 누구냐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사건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게 유다서 1장 5절에 그 내용을 그렇게 기록을 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믿은 자가 멸망당했다. 믿고 구원받은 자가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믿는 자도 멸망해요, 안 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멸망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저주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겠고, 죽음 뒤에서, 그러니까 사후에 있는 멸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지옥에 가요, 안 가요? 간다니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다서 1장 5절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자가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자도 교회 다니고 세례 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까지는 말을 해.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저는 거기가 계속 있는 게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차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자도 지옥 간다 이 얘기는 이미 청교도들이 했던 얘기고요. 경건주의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심지어 개혁주의에서 칼빈도 이중 예정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 있다. 이때 유기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멸망은 영원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회복되지 않는 멸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오해가 있다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말을 무한한 시간으로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성경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는 거는요, 철저히 성경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제가 만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혼자 있을 때 제가 이제 막 미친 목사처럼 찾아다니는 게 누구냐면, 그 외로우니까 찾아다녀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뭐다? 연단의 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최후의 보루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부활시키기 위해서 있는 최후의 은혜의 장소가 지옥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는, 이 말씀을 하는 이제 목사님을 제가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못 만났어요. 아직. 그러니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오늘 또 어제도 여러분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정말 진짜 너무 고맙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 고맙다. 뭐가? 성경을 믿어줘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줘서 참 고맙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없었으면 전 미친놈처럼 살았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 그래도 이 교회가 있으니까 가족들로부터 천대도 안 받지. 만약에 교회도 혼자 가족들이야 저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 것인데,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살아서는 죽는 것이요, 육체가 죽는 거,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당하는 것이 이 아폴륨이 이 멸망입니다. 그래서요, 이 거듭난 자들에게 멸망치 않는다라고 할 때,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육체의 몸이 죽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즉시 부활하겠죠. 그때는. 근데 그거는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러면 대부분 역사 속에 실존했던 사람은 육체의 죽음은 다 경험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 아폴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육체가 단지 죽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옥에 한번 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네, 그리고 뭐 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면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지옥에 안 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떤 질문이 많았냐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다 그랬죠. 곧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다 죽어나가요. 근데 요한 하나 남았는데도 안 오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탈자도 많이 생기고 사기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요. 오긴 뭐가 와? 온다 그러더니 다시 온다 그러더니 안 오네. 그 말이 아니었다고요. 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멸망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멸망이 뭐예요? 육체가 죽지 않는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육체가 죽지 않는 걸로. 근데요, 유다서에서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유다가. 유다서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유다가 이게 그거 아니다. 이게 사람이 이 육체의 목숨이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요? 지옥 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지옥 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지옥 가는 걸 멸망이라 그래. 이 얘기죠. 이거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 멸망하지 않는 거니까 지옥 가지 않는 거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용어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홍수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때 그거를 멸망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3장 6절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멸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람의 몸이 죽는 거, 이것도 멸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는 게 그거 단지 육체가 죽지 않는 거로 하면 기독교 같은 사기가 어디 있어요? 공동묘지 가면 다 기독교인들 묘지가 있던데. 공동묘지 가면 기독교인들 묘역이 다 있잖아요. 사기잖아요. 대답을 해보라니까요. 멸망하지 않는다며, 죽지 않는다며.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를. 아,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는 거, 이렇게 믿었다고요. 근데 웬걸 다 죽어요. 사도들이 왜 용감하게 살았는데? 안 죽는 줄 알았어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칼로 막 찔러도, 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용광로불에 들어가도 안 죽는 거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죽네. 근데 이게 한둘이 아니고 계속.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광신도적이에요. 안 죽어요, 사람이? 기독교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는다며요.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게 육체가 죽는 거라면 거짓말이라니까요. 왜 모르나 몰라.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멍청하고 이상하고요, 이게 이제 광신도 같은 거예요. 아니, 지들 맨날 죽더만 뭐 안 죽는데. 그러니까요, 형식 언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멸망한다는 말에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사후에 일어나는 둘째 사망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거듭남은 구원이죠, 이게. 거듭남은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어서
완성이 돼서 부활의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생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두 갈래 길이 있다고요. 멸망당하고 부활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멸망하지 않고 부활에 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독생자가 오신 이유, 그건 뭐예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영생이라는 말을 읽을 때는 첫째 부활로 동의어로 읽으시고 개념을 뭐예요? 지옥 가지 않는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신자들이 거듭난 사람이고 종말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멸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당신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라. 이게 이제 끝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21절에 가니까 뭐래요? 진리를 따르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성경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한치도 어긋남 없이 일체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수준은 상관없어요. 5점을 맞든 10점을 맞든 90점을 맞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요? 진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두지 않아.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 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옥 갈 생각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 이게 다 거짓 감정이고요. 지성의 오류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성경만이 오직 진리다. 그리고 살면 된다. 이거 하나가 결정이 안 됐어요. 요거 하나가. 지금 그랬잖아요. 전 세계 교회에서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1%도 안 돼요. 우리나라 교회도 예외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고 성경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1% 안 돼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우리나라 모든 교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목사님들이 그걸 안 믿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거를 따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불경 보게 생겼어. 나중에. 불경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세요? 제가 아마 목사가 제가 좀 일찍만 됐으면 목사가 푸는 불경 강의 이런 것도 했을 것 같아. 진짜 재밌고, 이게 불경은요, 똑 부러져요. 왜? 세상에 대한 거고 사람에 대한 거고 물리적인 거, 인과적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똑 부러지게. 근데 거기서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그 목적 때문에 오신 거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던 것도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거. 근데 그게 지옥 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지.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재창조하는 일이 있죠. 또,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멸망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지옥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반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전책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에서는 법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최저 수준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지금 이 나라가 법 얘기하는데, 법 얘기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도덕과 상식이 없어졌어요. 알아서 안 하는 거죠. 법을 지키면 법을 지키는 거는요, 최소한 하는 거예요. 최소한.
지옥이 그런 거라니까요. 율법이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두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할 때, 이때 원하다가 블로마이일까요? 뗄로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블로마이로 원하시면요, 멸망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헷갈리시죠? 블레는 예외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만약에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다, 이게 변하지 않는 뜻 블레, 그 동사형이 블로마이거든요. 그럼 블레라면 멸망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근데요, 지옥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뗄로인 거죠. 야, 난 너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는 마음이에요. 야, 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뗄로예요, 여기 뗄로.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뗄로는 우리가 원하면 블레와 똑같은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이거는 선택권을 주신 거죠. 선택권을. 그러니까 지옥은 심판의 결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뭐예요? 뭘 원했는지 알아보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 잘못해서 가고 믿음이 부족해서 가고 뭐 회개하지 않아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뭐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옥 가기를 원하면서 지옥 가는 걸 걱정해. 이해되세요? 지옥 가는 걸 걱정하면서 지옥 가기를 원해.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미쳤다. 아니 그냥 장렬하게 가든지 마음이라도 편하게. 가기는 싫은데 가고는 싶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역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역설이에요. 우리의 진심은 뭘까요?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걸 원하는 거니까 그게 좋은 거고 그게 내 마음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아무도 안 갈 수 있어요. 제 바람이 1차적으로 저는 광야교회 담임 목사니까 광야교회 교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길 바라고, 더욱 바라기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차고 넘치면.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연옥사상이고 이게 연보사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연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어요. 있어. 네? 근데 그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연옥이 아니라,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연옥이 아니라 어디예요? 그냥 순수한 지옥이에요. 지옥이 그런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연옥 교리에서 연옥이라는 말을 지옥으로 바꾸면 성경적이 돼요. 연옥을 없애고 지옥이라고 바꾸면. 그거 보세요.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 종말관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덕이 부족하면 죽어서 연옥에 있다가. 근데 연옥은 뭐 낙원과 같이 이렇게, 낙원은 아니지만 낙원 비슷한 곳이고 또 그렇다 해서 낙원은 아니야. 근데 지옥처럼 괴로운 곳은 아니야. 그래서 거기가 이제 신선들이 장기 두고 바둑 두는 데처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교황말 안 듣는 사람들이고, 교황말 믿고 성당에 다니고 미사에 참여하고 뭐 헌금도 하고 연도도 하고 이렇게 최소한 의무를 했는데 부족해. 이 사람들은 거기서 기다렸다가 후대의 자손들이 기도를 쌓고 헌금을 쌓고 이렇게 해서 선행이 쌓이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요걸 사기친 거예요. 캐톨릭의 종말관은 연옥이
지낼만 한 곳이다라고 한 요게 사기친 거라고요. 연옥이 지옥이에요, 지옥. 개신교에서는 없다고 하는 게 무식한 얘기고 죄송하지만 캐톨릭은 거기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올라올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지옥 가더라도 좀 편하게 지낸다고 사기친 거고 개신교에서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온다고 사기친 거고 또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한다 그래요. 이게 지금 아폴리미가 사용된 그 본문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자를 지옥에 보내세요? 안 보내세요? 왜 보내세요? 원하니까. 여러분 원하면 표 끊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옥 가는 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장을 분명히 하시면 된다니까요. 진짜 제가 이게 지금 벼랑 끝을 걷는 것 같거든요. 이 설교를 하면서. 진짜 이번에 이게 좀 확실히 여러분 다 모든 교회인데 정확하게 정리됐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 면도칼로 종이를 쫙 째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확정되기를 바라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고 쓸데없는 시험에 들지 않고 면도칼로 딱 거서 정말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요. 그게 내가 지옥 가지 않는 사람이구나를 여러분이 일상에서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대로 안 살아요. 계속 변해요. 더 나은 사람 되고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그를 첫째 부활이라 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6절에서 영생의 원인과 또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7절에 왜냐하면으로 또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여기서 17절은 왜냐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뭐 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거 배터리 좀.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17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17절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오신 목적이 영생이니까.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의 원인이면서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향해 있어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그림은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16절과 17절의 내용이. 그러면 독생자가 오신 의미, 이것을 이 17절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창조적인 의미와 새창조적인 의미예요. 창조적인 의미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3장 17절은요.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바람에 애들 그거 따먹은 거 그것 때문에 숨게 만드는 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안 오셨더라면 문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니
따먹긴 따먹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만 안 왔더라면 문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니 그때만 안 왔더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몰래 나쁜 짓 했는데 그때 엄마 아빠만 안 왔더라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따먹고 여기 이렇게 침 묻어 있는데 그때 딱 오셔가지고, 응? 그러니까 왜 오셨냐? 그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왔던 거는 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왜 따먹었어?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심판했어요? 본인들이 심판을 했죠. 그래서 3장 17절의 창조적인 의미는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셨던 목적이 뭔지를 여기서 밝힌 거예요. 오래 참으셨죠. 얼마나 답답했을까. 왜 오셔가지고 말이야. 그거 먹었다고 진짜로. 그 먹지 말라고 해서 먹었다고 또 진짜로 왔단 말이야. 마치 그런 거예요, 느낌이. CC카메라 설치했다가 먹는 거 딱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생각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창세기 3장의 여호와,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다 예수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왜요? 성부 하나님은요, 시간과 역사 속에 제한되지 않아요. 시간과 역사 속으로 사람들에게 감각되고 인식되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야훼냐 여호와냐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확실한 이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킹제임스 버전이나 새번역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게 번역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의 여호와를 다 예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여호와를 예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얘기하는 성부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시간과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17장의 이 창조적인 의미는 에덴 동산에 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라. 얼마나 어이없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예호와 해야지. 아니면은 여수 하든지 성이 같아야지. 그 말도 안 되는, 같은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를까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섬긴 거였고요. 신약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여호와에 대한 오해 푸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셨던, 에덴 동산에 오셨던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오셨대요. 왜요? 이 자식이 따먹지 말라 했더니 따먹었거든. 그리고 또 둘이 부부싸움 했거든. 뒤에 나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아예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 얘기야, 여러분 얘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맞나 틀리나,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잘못하지 않을 수 있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이 자격지심 갖고 열등감 갖지 않게 하고 쓸데없는 걱정 갖지 않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뱀의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잖아요. 제가 그게 창조적인 의미예요.
아담이 오해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왜요? 심판하러 오신 줄 알고.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 같았으면 진작 얘기했죠. 나 그거 아니었다고.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그때 간 거 걔네들 잘못해서 야단치려고 간 거 아니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갔던 거였어. 근데 그때 걔들이 나 두려워했다? 나를 피해서 숨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너희들 똑같이 그런다? 1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다 피한다고. 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세요? 네? 지난 주간 아주 한국 교인들 고혈을 짜먹었지, 교회에서. 네? 죄책감에 시달리게. 아주 참기름 짜듯이 주리를 틀었지.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그러겠지. 뭐 부활하셨네. 웃기지 마셔. 내년 부활, 내일 고난주간 또 와요. 왜 그 짓을 하냐고요. 안다니까요. 아니, 창조하신 분이 그걸 모를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고 오셨다니까요. 이게 17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피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피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 너 잘못한 거 내가 심판하려고, 벌 주려고, 야단치려고 온 거 아니야. 니들 속상한 거 알고, 너희들 비참한 거 알고 알아. 그래서 그거 내가 없애주려고 온 거야. 이게 지금 창조적인 의미라고요. 그러면 그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괜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더라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끝났겠죠, 그냥. 그런데 심판하러 온 줄 알고 두려워서 숨는 바람에 수천 년 인류의 이런 비극과 재난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후로는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숨지 않고요. 심판당하지 마시고 영생을 주시러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주님 나는 비참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가문의 여러분 자손들은 영생을 이어가면서 살 수 있겠죠. 1차적으로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적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그게 자손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옥에 가 있는 여러분 손조들 가운데 지옥에 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안 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안 한다고. 왜? 두려워서. 내가 말 안 하고도 심판받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드러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얘기하면 더 벌 받을까 봐 말을 못 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지옥에 있는 여러분의 선조들도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면 돼요? 숨지 말고 고백하면 돼요. 아담처럼 무서워하고 뒤로 떨지 말고 나가면 돼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에 대한 이 구원에 지금 서광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그러면 이 17절에 새 창조적인 의미가 있어요. 새 창조적인 의미. 새 창조적인 의미. 그럼 이제 성자 하나님이 독생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이 영생이고 또 영생의 원인도 독생자가 오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 새 창조적인 의미. 결국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또 독생자가 오신 것도 영생을 위한 거래요. 위한 거래. 네.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17절에 대한 새 창조적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원래 영생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이 똥을 싸놔서 치우신 것 뿐이에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구원에 대한 오해예요. 구원은 말입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생긴 게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사람에 대한 계획을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은 죄에서 용서받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왜? 세계관이 나 한 개인밖에 안 되니까. 구원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영원한 세상으로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은 사람만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물질 세계 전체를 영원 불변하고 무한한 세계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 편협한 구원관, 그러니까 나는 죄 없으니까 교회 안 다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사람 없어. 넌 많이 죄를 졌나 보지. 나는 안 졌어. 뭐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으세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위해서 사시나요? 당신 일신의 즐거움과 편안함과 당신 가족, 차별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과 심지어는 우주 전체를 위해서 살고 계시나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산다고? 그건 아닌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라고 할 수 있어야죠. 네라고. 여러분, 이 구원관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질 짜?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저 때문에 죽었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이 왜 여러분 때문에 죽어요? 꿈 깨세요. 아주 그 잘못된 인본주의의 오류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웃기지 마세요.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 깨버릴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한 민족, 한 시대 전체를 쓸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홍수 심판 못 보셨어요? 그게 뭔 착각이야. 자기가 노아인 줄 알아. 노아 가지고 8명밖에 없어요. 당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8등 안에 드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씀드렸죠? 성경 어디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어디가 써 있냐고. 뻥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천하가 귀하지 어떻게 한 사람이 귀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자꾸 최면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동자 초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당신이 왜 바보 멍청이처럼 그렇게 희생당하고 이용당하고 살아? 그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구원은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새 창조적인 의미, 그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뭐 하라는 의미예요? 온 세상 우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날이 온다고 그랬죠? 그게 언제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실제로 한다고요. 그거를 지금 하면은 엉망진창이 될 거니까 예행연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주고 일터를 주고 여러분 인생을 준 거예요. 왜? 이거는 망가뜨려도 다시 바꾸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우주를 재창조하기 위한 연습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거를 우주를 재창조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라.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문제 푸는 문제, 초급 문제를 푸는 분이 있고, 중급 문제를 푸는 분이 있고, 고급 문제를 푸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국어 문제를 푸는 분이 있고, 수학 문제를 푸는 분이 있고, 과학 문제를 푸는 분이 있어요. 그거 풀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집 다 풀면 어떻게 돼요? 새 문제집 사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을 바꾸세요. 규모도 크게 할 것이고, 영역도 바꿔줄 것이고, 권세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온전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목표는 뭐예요? 그날이에요, 그날 본고사. 그 본고사가 뭐예요? 그때는 본고사가 뭐 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그때는 무조건 만점이지. 그게 언제요? 그게 부활하는 때라고요. 그 중간,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되는 사람. 이게 영생이에요. 지옥을 경험하지 않고 가는 거. 근데요, 그때 나머지 공부해야 되는 사람. 이게 지옥이에요. 명쾌하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신 목적, 이것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온 우주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고요? 창조세계 전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영생의 새창조적인 관점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사셔야죠.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그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렇게 어떤 환경운동을 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바뀐다는 거 아시죠? 에? 그거 하면 할수록 나중에 열받아서 머리가 띠두르는 거예요. 에? 왜? 너무 협조를 안 하거든. 해도 너무 안 하거든. 그래서 띠두르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걸 발현시키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어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삶 속에 나올 때 그게 지금 녹아가고 있는 북극의 빙하도 다시 얼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판타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생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간다니까요.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종말적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게 안 사니까. 누가? 거듭난 사람들이. 제발 예수님을 마치 용역처럼 부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너나 그렇게 해라, 이 못된 놈들아. 아주 진짜 이거는 사기꾼, 깡패, 더러운 놈보다 더해, 이놈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똥 치우러 왔다고 생각해요? 내 죄를 위해서 막 죽어주셔서. 그건 카타르시스요. 제발 이 집단 체면에서 좀 벗어나시길 바라요. 영생을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냥 그걸 해결하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죄 안 졌으면 안 오셨을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뭘 사랑하고 뭘 구원하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근데 그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성령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태초의 창조를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생명. 그리고 창세기 3장 여기에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새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새창조에서 창조되는 생명은 위로부터 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맞닿아 있고, 그때 사람에게 주어진 육체의 생명, 이건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그랬죠. 그때는 고등동물이에요, 창세기 1장은.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이어지는 2장, 3장에 있는 내용은 새 창조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새 창조를 위해서 오셨고, 그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1장과 3장, 요한복음 1장과 3장이 성령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하나님의 새 창조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새 창조의 중심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복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한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회사를 일으켰어. 그리고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잖아요. 여기 새 창조라고요. 요거.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준다. 기업 계속 얘기했잖아요. 응? 아버지한테 물려받아가지고 회사 들어먹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더 잘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준비가 돼 있으시냐고. 그 엿받고 먹을 생각 하시는 건 아니겠지, 설마. 또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민은, 1차적인 고민은 뭐가 돼야 돼요? 세상이에요. 우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해서, 우주선도 좀 띄우고, 민수도 여기서만 그림 그리지 말고, 저기 화성에 가서 그리고 안드로메다도 그리고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응? 그러니까 이게 우주적인 지평으로 세계관을 넓혀가라.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데 진짜 돈 많이, 진짜 그 유치하게, 응? 너는 태양계를 넘어서, 최소한 태양계를 넘어서 뭐 이렇게 해야지. 응? 이러한 사상, 사실은요, 바로 위로부터 거듭난 이것이 영생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인데,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위해 있다? 온 세상의 구원. 온 세상의 구원. 써 있잖아요.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근데 그 구원을 누구로 하여금 하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목적,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거라고.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건 아니다. 왜? 어차피 이거는 문제집이니까. 문제집 어떻게 해라? 빨리빨리 풀어서 다 치우고 다른 문제집을 풀어라.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제한하지 마라. 나는 요거 하는 사람, 이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지금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하는 분업화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을 천사처럼 만드는 거죠. 천사는 자기 주어진 영역이 있어요. 맡은 일이 있고 딱딱딱 정해진 일이 있어서 그것만 하는 게 천사예요. 그래서 꽉 짜여져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질서로.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전체를 경영하고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내성적인 분은 외향적인 사람이 되라.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되라. 뭐 MBTI에서 반대 기질, 모든 기질을 다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은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요, 그거 다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거 외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문과적 사고를 갖고 있어. 수학 공부도 좀 하셔라. 응? 또 여러분들이 이과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시를 좀 읽고 마음 좀 찐 좀 해라. 그래서 문과적 감성, 이과적 감성. 이런 거예요. 또 너무 현대인으로만 하지 말고 옛날 사람으로도 그냥 고전을 좀 읽어서 옛날 사람들의 그 감성과 그것도 알고 또 미래에 좀 관심도 가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좀 생각하고. 네? 정상적인 현대인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다가 GPT라는 말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보았던 그 한글 모르던 할머니, 할아버지죠. 바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무시했죠? 한글 못 읽는다고.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지금 GPT를 몰라요? GPT는 지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GPT는. 다 바뀌어요, 다.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거 못 하셔도 돼요. GPT한테 얘기하면 걔가 다 만들어줘요. 네. 변호사? 이것도 다 해줘요, 걔가.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숙제, GPT를 검색하라.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GPT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게 지금은 새로운 언어고 실력이에요. 뭐, 코딩 언어 이런 거 안 해도 돼. GPT 열심히 해서 그거 배우면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와 과거를.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모든 영역, 우주 전체를 통치하실 여러분들이신 것을 기억하셔라. 바로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게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복음에 대한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게 잘 진술되어 있는 게 로마서 5장의 8절부터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더니 죄인 되었을 때 의롭게 되었죠. 죄인일 때 의롭게 됐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죄인인데 의롭게 하셨잖아요. 언제? 죄인일 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10절에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알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죄인이었을 때 의롭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됐어.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자죠. 의롭게 되었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중예정이 칼빈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칼빈이 알고 있는 이중예정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이중예정이 있거든요. 왜? 더욱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래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에 대한 것이 이중구원이고 이중예정인데 칼빈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이중예정이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야기한 그의 화목하게 된 자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럼 죽으심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얻을 거다. 이게 바로 무엇에 대한 얘기? 영생에 대한 얘기예요. 영생에 대한 얘기. 교회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제발 십자가 그만 울고, 십자가 제발 그만 좀 예수님 못 받고, 괜히 십자가 때문에 죄책감 받고, 오늘 또 부활절이라고 막 사셨네 이러고 이제 계란값 올리느라고 또 온통 계란을 까먹고 그러실 텐데, 건강엔 좋아. 많이 드셔. 근데 제발 그러지 마라. 이 십자가는 왜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요? 이거는 골고다의 십자가가 아니요. 교회 십자가는 골고다의 십자가가 아니라고. 제발 고난주간 어쩌니 저쩌니 못 박니 어쩌니 이러지 마라. 이 십자가는 뭐예요? 부활의 십자가요. 교회 십자가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치우는 거는 뭘 치우는 거예요? 부활을 치우는 거예요. 미쳤지? 미쳤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 어딜 봐야 돼요? 맨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맨 위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고 보셔야 돼. 십자가는. 그래서 교회 지붕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십자가는 하늘을 향한 화살표예요. 부활을 위해 살아가라. 네?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영생의 원인,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구원은 사실은 사람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다? 창조세계 전체.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바뀌기를 바라고, 그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어요. 왜? 세상 좀 어떻게 하라고.
세상 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부활하고 난 뒤에.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과 자리, 모든 사건은 다 연습장이다. 무엇을 위한? 새 창조를 위한 연습장이다. 이 한 주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승천하셨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고요. 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않고 왜 자꾸 제한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세요. 이 세상은 좀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온 우주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 때 이 문은 하늘문이에요. 1층 천의 문 열려라. 2층 천의 문 열려라. 3층 천의 문 열어라. 내가 이제부터 나의 작은 세계를 깨트리고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하여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구원을 따라 3층 천 하늘이 열려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며 살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오늘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까? 그 왕직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왕으로서 이 한 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이 시대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외칩니다. 왕으로 살겠노라고. 이 세상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전능한 왕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왕이신 것처럼 내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이기고 통치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왕인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구원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서 성령께서 저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이제 일주일의 저들의 삶 속에 주께서 위임하신 왕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기 원합니다. 저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 왕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난관과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생생한 왕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